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7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본문은 10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9절을 한번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아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상 같은 데 이렇게 절을 하고 이런 걸 다 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철학 시간이나 국민윤리 이런 시간에 그 플라톤의 동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있는가 봐요. 그 사람이 그 우상을 4개의 우상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동굴의 우상, 종족의 우상, 극장의 우상, 뭐 시장의 우상 이렇게 하는데 동굴의 우상은 이렇게 자기가 보는 이제 좁은 사고방식, 그리고 종족은 뭐라 그러더라. 그리고 하여튼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우상론을 뭐 쭉 보면은 어떤 뭐라 그럴까, 뭐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자주 이야기하듯이 최강권 읽은 사람 제일 무섭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기가 알고 있는 얼마간의 그걸로 이제 거기 이제 매몰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의식적으로 이렇게 과연 그런가 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자기 생활 속에서 접하는 것들을 잘 조명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막 어리석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할까? 이 정도만 가지고 접근을 해도 사실 막 바보 같은 실수는 좀 안 할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 막 매몰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가 중소기업 컨설팅을 하니까 이제 가끔씩 그 국가기술개발과제를 이제 중소기업들이 사업계획서 같은 걸 잘 못 짜서 우리가 이제 그걸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사장님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 신제품과 기술에 자기는 매몰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막 최고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사장님 뭘로 지금 지원을 받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이런 기술이 있는데 너무 좋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술들은 뭐 나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 자기 생각에 막 자기가 생각할 때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장님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길 가는 뭐 아주머니들 전혀 공학과 기술과 관계없는 사람한테 한 5분 정도 설명해서 그 사람이 괜찮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좀 해봐라. 당신이 쓰고 있는 용어나 뭐 당신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이거를 살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했을 때 괜찮은지 이제 얘기를 좀 해봐라. 이렇게 그 말하자면 동굴 밖으로 한번 좀 끌어내보고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이제 그 정부에서 나오는 평가자들이 평가할 때 이제 크게 3가지를 보는데 시장성과 경제성과 이제 그 기술성을 봐요. 기술성은 특허라든지 이제 기술의 차별성을 보고 시장성은 이게 얼마나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는가를 보고 경제성은 뭐 기존의 제품 대비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기능에 비해서
얘가 얼마나 돈이 적게 들면서 효과를 내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걸 굉장히 객관적으로 요구를 해요. 뭐 인터넷에서 신문에 봤던 그런 걸 가지고 참고자료 이렇게 하면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과연 그런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내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여러 뭐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 뭐 그 외에 이제 선지서들을 다 놓고 봐도 한마디로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하거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한 거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느 날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냥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다 뒤져볼 수는 없지만 내가 알고 있고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는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성전을 회파를 했다거나 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버렸다거나 뭐 성전에 불을 질렀다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완전히 뭐 이방신에게 몰입을 한다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뭐 그 있다면 금송아지 뭐 이런 정도인데 그거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나를 버렸다, 뭐 너희가 우상을 섬긴다, 너희가 이방신을 섬긴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대부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그대로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절기도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맨날 우상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구약이 39권인데 앞에 5개 하고 뭐 시편 이런 거 해가 크게 잡아서 한 9개 빼고 나머지 한 30개 남짓은 전부 다 니 뭐 잘못했다 이건데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뭘 그거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지금 이 고린도전서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다가 뭐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겸업을 했어, 겸업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여기에다가 어떤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막 그 이방신의 우상을 갖고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심각하게 보이죠. 우리가 봐도 하나님의 성전에 막 바알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왔다? 그럼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어떨까? 오늘날은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상을 갖고 들어올 만한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는 안 들어왔나?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19절 이하에 보면은 우상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바울 사도가 뭐냐면 이방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더불어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불어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의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우상은 불상 같은 그런 그 조각된 어떤 뭐 형상에다가 절하고 이렇게 하는 걸 메인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불교인들은 막 우상 섬긴다. 이렇게 막 절에 가서 그 뭐 불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막 108번씩 절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절하고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막 사진을 보고 절하는 거 그런 거 다 우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뭐 좀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십자가 걸어놓고 앞에 그것도 그거 아니냐라고 해서 십자가를 없애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뭐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바울 사도나 그 선지자들이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책망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주제는 뭐냐 하면은 생각.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 하나님께서
정한 것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다 옹심하다 라는 그 속담처럼 교회 안에서도 기왕이면 1,000만 원짜리 올겐보다는 1억짜리 올겐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교회 내에서도 서로 비판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내가 옛날에 대학교 때 교회 에어컨 넣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덥다 하더라 하면서 내가 인쇄물을 돌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런 식의 비판이 교회 안에 존재해요, 사실은. 존재하는데, 그건 이제 교회 일로 드러났을 때 이야기지만 자기 생활 속에서 놓고 보면 그래요. 예를 들면, 헌금할 때 신권으로, 신권으로 하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이다. 또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11조를 세전으로 해야 되느냐 세후로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논쟁도 이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값이면 다 옹심하다. 어떻게 하는 게 더 11조를 제대로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주제를 놓고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세상의 지식이 들어와서 너희 안에 분쟁이 있고 너희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너희가 지혜 있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바울 사도가 지금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걸 절기를 버린다거나 율법은 율법의 행위대로 그렇게 응하게 지켰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식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맨날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는 데는 자기들이 볼 때는 아니 나 맨날 절기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있는데 왜 저 녀석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보고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느냐, 이런 게 있었어요.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영향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 사람들이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책망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우상인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거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앞에 보면 음란에 대해서 그런 거는 이렇게 했구나. 그런 식으로만 보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관점이라든지 사고방식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짜장면 주일날 먹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든지가 이러한 것들은 원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세상의 것이 들어올 때는,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높아지는 방법에 대한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줄 세워놓은 가치관, 어떤 것들이 더 높은 데 있고 가치 있다고 하는, 그렇게 있는 그 가치가 있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대학이라는 가치 있는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네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그런 지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한마디로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지혜는 대부분 다 이제 사람들의 행위규범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면 마음이 바뀐다든지,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하면 하는 일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순서가 바뀌어있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그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지혜로 여기는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교회도 뭐 계급을 만들어서 뭐 장로가 있고 집사, 장립집사, 뭐 권사, 뭐 이렇게 장로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옥상옥이 생기는 거예요. 옥상옥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저기 뭔가 또 장로 취임식, 뭐 임직식 이런 거 한 번씩 할 때 교회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게 더 높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리고 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그 간증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보면 뭐 바울파, 개바파 이런 식으로 갈라졌다는 것 자체는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더 높은 신앙이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는 거단 말이에요. 니처럼 하면 안 되고 나처럼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더 높은 거야. 이 관점에서 이제 사람들의 신앙을 조명하다 보니까 이제 계파가 생기는 거예요. 저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못하겠어. 그러면 난 여기다 가치를 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상이라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잘 생각해야 된다. 부처 상이나 뭐, 그 다음에 뭐 나무로 만드는 뭐 대장군, 여장군 여기다 절하는 것 자체가, 막 그것만 우상이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우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형상이 있는 것보다 형상 없는 우상이 더 무섭다. 더 무섭고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내용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의 지혜다. 세상이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걸 추구하는 것, 그게 우상이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엄청난 우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같은 값이면 다 옹심아. 같은 뭐 교회 안에서 더 높아지는 장립집사나 장로를 하나 뽑더라도 세상적인 가치를 딱 조명을 한 다음에 견주어서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더 성공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장로가 돼야 되고 먼저 집사가 돼요. 이런 이제 교회 시스템적인 것은 교회가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는 모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장로 투표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선임이 된다는 것 자체는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우상을 안 섬기는 사람은 그게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우상을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우상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을 갖고 성경을 보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과연 그런가 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지 좀 진짜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신앙 자체가 몰랐는데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라는 고백이 나온다면은 정말 대단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